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 하나 왕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광주 온 지 이제 저도 아까 성령님 말씀하셨듯이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광주로 오면서 특별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광주로 전학을 오면 또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좋은 스승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늘 더 간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만남 한 번으로 그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만남이야 금세 끝나지만 한 교실에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면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나중에 한참 후에 자기가 알아서 믿겠지, 만나겠지. 여러분, 그땐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세가족 초청 축제 있을 때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꼭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후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또 원통한 그러한 자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런 좋은 리더와는 상반되는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인데요. 우리 사울 6절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사울은 지금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있다고 하죠. 여러분 기브아가 어디냐면 바로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에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낮은 곳도 아니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사울의 곁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삥 둘러서 사울의 신하들이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예? 단창이 들려 있다고요. 지금 두려워서 떨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이 사울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려 있다고요? 단창이 들려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안전한 장소에서도 또 수많은 경호원들을 두고서도 단창을 놓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했고 혹여나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 삶은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전과 평안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참모와 지도자들이 다 어디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이 사울의 가까운 측근들조차도 사울 왕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들을 겁박해서라도 자신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그 출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워주겠냐.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너희들이 내 덕에 그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천부장 백부장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너희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 그 협박을 지금 사울의 신하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파, 세례 요한파 그렇게 이간질하려고 할 때, 그 네 편 내 편 나누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네 편 내 편 나누고 혈연지연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를 나누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병적인 그런 의심으로까지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들을 보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늘 의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가 고발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요, 거의 95% 이상이 다 있지도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었나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물론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인데 사울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군가 사울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신하 그 다윗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자신을 치려 한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윗이 지금 매복하고 있나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윗이 자신을 매복했다, 죽일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생겼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멜렉에게 너가 다윗을 시켜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했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매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어떤 색안경인가요? 의심의 색안경이죠.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믿음에 관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병이 깊은 분들을 보면요, 보통 의심하는 마음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할 것이라는 의심,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의심. 그래서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또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대로 다 악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상황을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점점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의심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측근들,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그 신하들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심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태초에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준 것이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의 상대방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의심이 돌이킬 수 없는 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학살을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인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꼭 표현하는 단어가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도액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사울이 돈 주고 고용한 용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액을 설명할 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자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치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높은 직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액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만약에 진짜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만날 그때에 바로 사울에게 알렸어야죠.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다고 다윗에 관하여서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액이 이때다 싶어서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이 어떻게 왔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 그때 거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위해서 혼자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은 이 도액이 다 들었음에도 쏙 빼놓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앞뒤 좌우 그 문맥 다 빼고 자초지정은 말하지 않고 사울에게 자신을 잘 보일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이 도액이 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찾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약점이 그 눈에 딱 잡히게 되면 그것을 딱 마음에 두었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도액이 제사장을 죽인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2편인데요. 이 시편 52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52편에 보면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 도액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날카롭고 악을 꾀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도액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인 것,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과 도액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들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들추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또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고 공격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남을 해치는 말들이 우리에게도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도액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사한 말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간사한 마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편 52편 5절에서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영원히 멸하시는데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겠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도액의 말을 듣고서는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노베에서 올라온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사울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거부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사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도액을 시켜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한 것은 단순한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과 백성들, 또 하나님과 사울 왕에게 놓여진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지만 그 불복종한 것이죠. 하지만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고용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 도액은 사울의 말을 듣고서는 기브아에 올라온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요. 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액은 아까도 얘기했던 에돔 사람이고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시편 52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과 도액,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학살 행위를 한 것이죠. 이 사울과 도에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과 도액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겸손하여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사울과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며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액에 대해서 시편 52편에서 악한 자, 간사한 자, 남을 해치는 자라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안 만나면 좋겠는데 때때로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울과 도액이 제사장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데요. 20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무사히 도망을 나와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로서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비록 어렵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8년도에 나온 우리나라 개봉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배가 침몰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아비규환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때 연주했던 곡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막 밖에 난리예요. 사람들은 다 막 죽게 생겨서 막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고 못 타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러고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들은 결국 배와 함께 침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패닉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비록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날지 모르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안전은 일시적입니다. 그렇게 불침함이라고 불리던 타이타닉도 결국 침몰했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부, 명예, 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사울과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도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가 함께함을 믿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